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합니다. 이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한 것, 또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터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사도를 세우셔서 그 사도 위에,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또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 성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준비되어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자유케 된 몸으로 이 교회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된 몸으로 이 교회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설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 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을 씻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장 15, 16절을 보면 스스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남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씻으며, 남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악한 행실, 그러한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손을 씻으라는 의미는 악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은 무엇가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 15장 9절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양심을 깨끗하게,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할 것은 마음이요, 영혼이요, 또한 양심이요, 내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인가? 뭐가 어떤 게 있기에 도대체 거기에서 깨끗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1절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육이 더러운 것, 또한 우리 영이 더러운 것, 당연히 우리 혼도 더러워지겠죠. 이러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육체의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더러운 것을 청산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라. 모든
의가 아닌 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아가 고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남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9절은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과거의 죄, 이러한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 1서 1장 7절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해준다고?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해준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게 허물인지 모르고 나만 그게 죄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돌이키며 그러할 때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 5장 2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된다고. 물로 씻으라는 거죠.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 이 물은 이 성령을 우리는 의미한다고 보여지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씻음 받고 또한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서 2장 14절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 선은 우리가 유교적인 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욥기서 17장 9절은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았을 때는 점점 힘을 얻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울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여러 환경이 어렵다고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뭔가 눌려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할 때는 나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1번이 될 것입니다. 시편 26편 6절 7절을 보면 그런 자들은 이제 제단에 두루 다닌다, 늘 예배한다는 거죠. 또한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늘 감사한다고. 또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고.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시편 13편 1절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선을 베푸신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감사, 온전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영과 육과 그리고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에 항상 준비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설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두 번째 4절을 볼까요? 4절 중간절 말씀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설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허탄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허탄한 것이 이사야서 44장 20절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다. 마음에 허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은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보는 것에 허탄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이 말에 허탄한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의 말, 여기에 허탄한 것들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30절은 노여함의 허탄함이라고, 우리가 노여할 때 그게 허탄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여할 때 돌이켜야 됩니다. 내게 분노가 솟아날 때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러한 내 마음속에 미움이 발생할 때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1장 6절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4절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허탄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 허탄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허탄한 묵시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만 맞추면,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내가 바꾸면 그러할 때 허탄함이 내게 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디도서 1장 14절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화, 망령된 신화, 또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우리말로 번역이 이야기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사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탄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으로 풀어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법이 폐지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어긋내는 게 허탄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러할 때 허탄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항상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항상 말을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를 못해. 그러할 때 허탄함이 우리를 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무 쓸데없는 허탄한 것을 왜 사람들은 의지하게 될까요? 그것은 만유의 주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불신앙적 생각과 행위들, 이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려갔을 때는 모두 허탄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까요? 시편 51편 10절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내게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다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를 의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사야서 33장 15, 16절을 보면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공의롭게 행할 때, 정직한 말을 할 때, 또한 거부하는 것을 이제 이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토생한 재물을 거부하라는 거죠.
또한 뇌물을 거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리려는 꾀를 듣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보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보는 거죠. 중요한 게 듣는 거죠. 항상 허탄한 꾀에, 피 흘리는 꾀, 남을 해치는 꾀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야 된다. 항상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에스겔서 18장 6절을 보면 여기서도 거부해야 할 걸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거부해야 할 게 재물, 제사지 드린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거부해라는 거죠. 또 우상을 거부해라는 거죠. 또한 이웃의 아내에게 눈을 돌리는 것, 더럽히는 것, 이걸 거부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헛된 일을 버리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볼까요? 그 손이 제일 하반절을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맹세라는 언어는 사바인데 완전하다, 7번 말하다, 또한 맹세하다는 뜻은 마치 7번 되풀이 선언함으로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서약하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게 맹세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맹세는 어떤 맹세가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를 살펴보면 시편 132편 2절은 여호와께 맹세하라,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열왕기상 2장 43절은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죠. 또한 시편 132편 11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하는 경우가 바로 이 시편 132편 11절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시편 119편 106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다짐은 적어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맹세하면 이거 다 못 지켜서 이거 나 하나님한테 혼나, 그래서 또 맹세를 못 할 수도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또한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나오는 맹세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2장 8절을 보면 그 오른손 그 능력에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시는 거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하시는 장면이죠. 또한 에레미야서 4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자신을 두고 하나님은 맹세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에레미야서 22장 2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겁이 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거짓 맹세는 뭘 어떻게 하는 게 거짓 맹세가 될까? 스가랴서 5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할 때 이게 지키지 못하면 망령되이 맹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 거짓 맹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5장 33절은 헛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는 누구한테 맹세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았을 때 헛맹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맹세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호세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니라. 이 거짓 맹세의 결과는 재판이 독초가 된다는 거죠. 또한 스가랴서 8장 17절을 보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움이 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0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시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속였을 때 보상법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6장 5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자 하면서 뒤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거짓 맹세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 맹세니라. 맹세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먼 인도자여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항상 우리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슨 말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맹세는 항상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도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서도 더더욱이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